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목사님 이번 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저 오늘까지만 제가 강단을 제가 섬기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복귀하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장례식에 갔다가 굉장히 놀랐답니다. 자기가 아는 굉장히 신실한 친구분이 이제 초청하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남편을 비롯해서 그 자녀분들이 너무 환하게 표정이 너무 환하더래요. 장례식 갔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슬픔의 표정이 보여야 되는데 남편은 거의 뭡니까 폭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환한 그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이고 온 가족이 너무 밝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내가 아는 그분은 일생을 가족들에서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한 그런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이 모양인가. 이제 그분은 생전에 빨래를 벗어놓으면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빨래를 자기들이 그 여사님이 다 가서 빨래를 하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저녁에는 한 명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일 저녁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서 뭡니까? 나갔다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식구들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올 때까지 막 기다렸다가 들어올 때 외롭지 않도록 인사를 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헌신적인 아내요, 헌신적인 어머니였답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요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못된 가족들이 있나.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왜 도대체 장례식장 분위기가 왜 이러냐 이로 물어봤더니 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지만 저희들한테는 정말로 힘든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왜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빨래는 사실은 그 빨래를 자기가 도맡아서 했는데 빨래를 하면 옷이 다 망가지고 너무 빨래 결과물이 안 좋아서 차라리 우리는 다 세탁소에 맡겨서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입고 싶은데 어머니가 굳이 그걸 도맡아서 너무 빨래를 계속 이렇게 옷감이나 이런 게 망치고 이상하게 해서 어머니 제발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내 사명이야 이렇게 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사실은 저녁엔 좀 시원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매일 저녁 따뜻한 뜨거운 국물로 해가지고 이게 너희들 몸의 보양식이 돼. 너무너무 막 준비를 하니까 식구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잠을 주무시지 않고 90세 다 된 노인이 퀭한 눈으로 창백한 얼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나갔다 딱 들어 문 여는데 하얀 얼굴을 한 어머니가 퀭한 눈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밖에 잘 안 나가게 돼. 나갔다 오면 어머니가 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가 나는 내 손이 다 닳아서 뼈가 될 때까지 너희들을 섬기는 게 내 사명이야.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식구들 말을 듣질 않더래요. 근데 이제 식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섬기면 섬길수록 이제 굉장히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녀들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귀를 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경청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귀를 열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지를 않을 때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완전히
이 케이스랑 반대되는 경청의 달인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룻과 보아스라는 경청의 두 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룻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룻기서를 누가 많이 이용하냐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군기 잡을 때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못된 며느리들 앉혀놓고 이것 좀 봐라, 이 룻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니들은 못하냐.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며느리들을 자꾸 군기 잡고 막 이렇게 쫑코 주고 막 이렇게 쓰니까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 그래서 난 절대 룻기 설교하는 날은 안 간다, 룻기 설교하는 날은 가정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자 본문을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면 본문 오늘 1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기근이 와서 모압 지방에 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갔는데 남편하고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우리나라 땅으로 이제 돌아갈 테니 너는 아직까지 창창하게 나이가 많으니 아직 젊으니 딴 남자를 알아봐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이제 너 풀이니까 가가지고 재혼을 해. 마음껏 이제 살고 시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잠깐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다가 그러면 어머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롯이 얘기를 하는데 16절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면 16절에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도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 이러는데, 사실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지금 따라가면 경제적으로도 불투명해요. 남편도 없어요. 미래의 일평생을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자기 풍습도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생 동안 시어머니와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옳은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그 경험을 시어머니와 한 10여 년간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인데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갑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성경적인 성품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 칸 더. 자, 우리 성경적인 성품인데 이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사람 성품 좋다 할 때 그 성품이 뭐냐면, 앤디 스탠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성격이 좋다, 이게 나이스하고 친절하다, 이게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절로 가는 게 분명히 보면 손해보는 게 눈에 빤히 보이고 계산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절로 가는 걸 원하셔요. 그러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 이거를 성품이 분명한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품이 좀 막 이렇게 되게 호인이고 막 이런 걸 성품이 좋다 그러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딱 봐서 자기가 뱉은 말, 옳든 이게 손해를 보든 이득이 되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게, 그 선이 분명하면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든 득이 되는 길이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 고든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하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성품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굳이 가서 저 예수 믿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는 그 성품과 일처리하는 방식이 전도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갖고 간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분명한 성품을 가지고 저 사람 저 뱉은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하네. 왜 저러지 저 사람? 저 사람 딴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사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그러면 신기하네.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방식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자연스럽게 영향력과 리더십이 생겨서 그게 바로 세상을 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룻도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방 여인이었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지만 그 유대 땅에 들어가자마자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온 성읍 백성들이 이미 롯을 보고 현숙한 여인인 줄을 다 알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뭐 전도를 다닌 것도 아니고 딱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방식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이거 꼭 예수 믿어 꼭 그래야 돼 이러고 선택하기가 힘든데 계속 그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옳은 선택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힘든데 그게 작은 일을 가지고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바로 흔들리지 않고 그 선택을 하는 뭐합니까? 인격화돼요. 근데 반대쪽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타협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인격화됩니다. 엊그저께인가 우리 집에 어떤 분들이 공사를 하러 왔는데 완전히 다 먼지 엄청 날리고 막 뭡니까 이 도구들을 다 바닥에 깔아놨어. 언제 끝납니까? 내일 오전에 끝난대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청소도 안 하고 도구를 그대로 깔아놓고 내일 오전에 끝나는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안 나타나요. 저는 철석까지 청소도 안 하고 도구도 안 치고 그대로 냈는데 2주 만에 나타나는 그 상태 그대로 놓고 2주 만에 나타나는데 얼굴색이 또 안 변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또 바빴어요. 오늘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오늘 끝냈는데 웬걸 오늘이 내일도 내일이 3일도 4일 만에 그 일을 마무리하고 도구를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이 몇 번 더 나타나서 공사를 했는데 하는 말마다 계속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이 입을 여는 것마다 계속 거짓말인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범하게 얘기를 하고 그게 들통났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둘러대는데 그게 너무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느 거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거는 저 사람이 일상이 돼버렸고 저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딴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들통났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게 한두 번에 이뤄서 걸쳐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 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그 사람 삶과 인격과 태도와 말에 그대로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인격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든지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조그만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자라는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저건 나한테는 좀 힘든 거 저거는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닌 사람 한가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있거나 교육자들이 해야 될 얘기지 나 같은 평신도는 저거는 좀 나같이 평신도고 바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더 목사님 힘든 말씀하시네 하고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을 말하자면은 반복해서 무마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도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돌처럼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상황이 들어오고
이 뭐 불벼락이 떨어진다 그래도 롯의 그 사위들처럼 뭡니까 농담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아주 조금 해볼까? 저걸 한번 진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시도를 해보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인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본 말씀 중에 이건 나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하겠다,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나는 성경 말씀 지금까지 봤는데 이건 난 진짜 이건 안 돼,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이 가장 힘드시던가요? 다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다 저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더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힘들 때 딱 지켜봤다가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뒤통수 치고 벼랑 끝에서 밀고 상처 준 그 사람 기다렸다가 배고프면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가능하실까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보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은 쏙쏙, 이거는 나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말씀인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본문을 고르다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말씀들은 빼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정신을 했는지 수련회 설교를 한번 잘못했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딱 정하고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살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말을 본문으로 잡으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설교를 끝내고 왔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거를 왜 우리한테 하라고, 왜 이런 본문을 도대체 왜 주신 건가,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뭐를 느꼈냐면, 원수를 하니까 뭐 사랑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하여간 하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저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교역자로서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정말로 뭐 삶을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많이 달려와서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말씀 붙들고 너한테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사기친 그 사람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려고 보니까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내가 까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저거는 정말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몸부림쳐 볼 때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생겨요. 이거를 바로 성경적인 성품이 형성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룻도 이방 여인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겠어요? 10여 년 동안 나오미랑 살면서 조금씩 시어머니의 신앙이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가 따라가서 살던 그 하나님 나도 따라서 그걸로 갈 거예요 라고 결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목표는 나이스해지고 세련돼지는, 뭐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자면 세련된 인격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저께보다 오늘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큰빛교에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어떤 분은 5년 10년 됐었을 텐데 작년보다 올해 인격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올해 처음, 지금 뭐 8월 9월인데 올해 1월 달에 스타트 했을 때 그때 내 인격하고 지금 7개월 8개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지금하고 돌아봤을 때 조금 달라진 것 같으세요? 조금 예수님 닮아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나빠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중간이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다가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닮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돼요. 교회 와서 나이스해지는 거, 인맥을 넓히는 거, 여기 와서 그냥 이 예배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신앙적인 성품이 형성돼 가고 예수님을 닮은, 그걸 신학 용어로 성화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짐승에 가까워지느냐, 점점점 주님에 가까워지느냐,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고 점점점 마음을 닫고 다르면 들으면 들을수록 인격이 망가지는데, 듣고 한 말씀이라도 한 주간 좀 몸부림쳐보고 이건 난 안 되는 하지 말고 가보면 여러분들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티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격이 바뀌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면 자녀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인격이 바뀌면 배우자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동료들, 가족들이 알아보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돈을 갖고 자선,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에요. 그래서 안 믿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인격을 보고 도대체 우리 아빠가 왜 바뀌지?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바뀌지?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부인이, 배우자, 남편이 내가 바뀌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을 바꿔는 저게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는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놀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돈도 물려줄 수도 있고 이 백그라운드도 물려줄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성화돼서 그 성화된 영향력으로 가족들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룻이 가졌던 영향력이고 파워였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저 한 칸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하게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기 죽는 이후에는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강력한 이 성품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바로 한 칸 넘어가네. 예, 이 경청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한문의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인데 좀 앞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들을 청자 앞에가 귀 이자에다가 인구망자에서 귀를 왕처럼 열고 또는 왕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경청이라는 단어에 들을 청자인데요. 이 뭡니까? 열십자에다 눈 목자에서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왜 봅니까? 말로 하지 않는 바디랭귀지가 3%는 말로 하는데 나머지 7% 이상이 다 몸짓이나 보이지 말로 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가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일자의 마음심, 둘이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상대방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게 들을 청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이 귀를 열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경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까 그런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청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살펴서 상대방의 감정과 표정을 살펴서 이 말로 하지 않는 다른 영역의 표현까지 다 알아내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고, 경청의 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경청할 때 상대방이 경청해서 듣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직관적인 경청인데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애쓰다 보면 말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속내를 파악하는, 이게 직관적인 경청의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이웃들에게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왜 저러지? 저 부인이 왜 저러지? 남편이 왜 저러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직관적인 경청인데, 룻이 그 단계까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느냐? 경청의 단계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자,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뭡니까? 룻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스러 막 갔어요. 이삭을 주스러 막 돌아다니다가 보아스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나오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거기 그 사람은 너에게 너랑 가문이 같은 가문이니까 네가 가서 부탁을 해봐. 부탁을 해서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기업을 물러서 너를 배우자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해봐라. 그랬더니 룻이 진짜 따라가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가서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듣고서 누굽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룻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내 딸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 벌써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룻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와 딸과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 찾아서 재가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있다면 아버지 뻘이긴 하지만 어머님 말씀 순종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룻도 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보아스가 단지 돈이 있다고 간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든 신앙,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여러 가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호라비로 지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 뭡니까? 이 여리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기 식구를 살려낸 그 라합이, 신앙 하나로 살려낸 그 라합과 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아몬이 결혼을 해서 난 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아스도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돈도 많고 재력도 있었는데 그런 여인을 찾다가 결혼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룻이 한 번 결혼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안에 있던 그 신앙을 보고 났더니, 오케이, 네가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한 번 결혼한 여인이지만 내가 너의 기업을 부르고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이 청을 들어준다. 만약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든 재산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이 나오미네 집으로 다 넘어가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모든 그 보아스네 집 재산이 다 이 나오미네 집으로 넘어가는데,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신앙이 분명하다면 내가 한 번 결혼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다시 결혼할 거, 내 모든 재산을 너네 집에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허락을 한 거고, 룻은 아버지 뻘 되는 그 이방 남자, 이 모르던 다른 민족의 남자이지만 옆에서 차분히 이 일을 할 때 지켜보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서로 막 터놓고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지위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니까 저 사람 안에 분명한 신앙이 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룻이 일을 할 때 보아스가 아랫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너 있게, 그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오자마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힘이 없는 약자 한 명을 너무너무 깍듯하게 잘 대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룻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직관적 말을 하고 룻하고 막 이 보아스랑 오래 뭐 일대일 미팅을 하고 막 맞선을 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파악한 게 아니라 옆에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몇 번 밭일 나가서 지켜보면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안 거죠. 보아스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방 여인이지만 신앙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룻을 말을 하나 나눠보진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었. 그래서 이게 바로 직관적인 경청입니다. 말을 하고 막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집중해서 유의해서 보고 말하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내는 거. 이게 직관적인 경청의 단계인데 둘 다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성품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뭡니까? 이 보아스가 룻이 왔는데 성읍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나죠.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깊이 뭘 나눠보지도 않았지만 말 안 해도 다 온 백성들이 이미 네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알아. 염려하지 마. 네가 이런 요청을 하니 난 너랑 결혼할게. 염려하지 마 라고 바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중대사인데 뭡니까? 가장 이 사람이 중요한 어떤 중요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자기 안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친구를 만날 때도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성품을 갖고 있으면, 이제 특히 배우자를 찾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옳은 길을 가려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알아봅니다. 나 돈 있어, 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의 사람이다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알아볼 때도 그랬고, 요나단도 다윗을 알아봐.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알아보고, 요나단이 왕자인데 자기가 가진 갑옷과 창 방패 다 주고 네가 다음 왕이 될 거야 하고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밀어줍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자식을 2대 3대까지 끝까지 지켜준. 이게 뭐냐면 왕국과 백그라운드, 나이 차이, 무슨 지위 차이를 다 떠나서 신앙의 중심 있고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성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그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짝을 맺고 그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어떤 사람 찾아라,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명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자녀들,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자는 저런 사람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치관에 만나는 친구도 가려서 만나고. 왜냐하면 그게 다르면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 못된 친구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친구 좀 깊이 가서 사귀려다 보면 얘랑 나랑 중요한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럼 뭐 이런 친구들 만나서 깊이 놀라고 시도를 해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인생의 중요한 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걸로 영향을 미치다 보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뭐 유니버시티 이런 데 가서 막 자유분방하게 막 다 멋져 보이는 얼굴 잘생긴 애들, 매너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안 찾고 캐릭터를 먼저 보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보였던 그 진정한 캐릭터 저 친구한테도 있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이 캐릭터가 제 안에도 있나?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 열고 삶의 중심을 같이 나누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앞날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심이 되는 게, 그 캐릭터를 심어준 자녀들은 걔네들이 유학을 가든 무슨 어디 멀리 가든 뭡니까? 걔네들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캐릭터를 따라서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미래가 분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룻의 앞날에 복을 주시는데, 맞나요? 네. 거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집안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래 있고 뭡니까? 인맥이 넓은 사람들 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가고 탄탄해져 가는 것은 매너 좋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 아니라 성품이 바뀐 한 사람. 모압 누굽니까? 이 룻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족속에서 들어와서 신앙이 들어와서 인격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사람, 인격이 바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가정은 이 교회 안에 인맥이 많고, 뭐 물론 좋아요, 좋은 가게.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바뀌고 있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왕을 대하듯이, 왕의 말을 듣듯이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제스처를 집중을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방법, 저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이 나랑 하나님만 아는 방법으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비밀과 스토리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그건 아무도 터치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저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력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저력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정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실천해보자. 정말 내 평소에 안 하던 건데 이 말씀 하나만 내가 부딪혀보자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색적인 경험을 주십니다. 이건 분명히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